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렇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는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당시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였던 거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미문이라는 이 문은 높이가 무려 23m에 달하고 또 거기에는 은이 도금되어 있었고 금으로 장식이 된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그 은과 금으로 된 문 앞에서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고 스스로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상은 영적으로는 안전뱅이요 영적으로는 장님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레위인들조차도 모두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눈먼 인도자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었다요. 그래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하나님은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 성전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성전 문을 닫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지금 일대 교황인 베드로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 열쇠가? 천국 열쇠가 무엇이에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알고 했다면 천국 열쇠는 지금 제 입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즉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풀면은 천국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그렇게 문을 잠겨버렸던 거죠. 그들의 장로의 유전, 성경에 해석하는 것들,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와 같은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만 수십 가지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걷지 마라. 그렇게 꼼짝달싹도 못하게 백성들을 감금해놓고 자기들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신보다 더 지옥,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도저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율법으로 옥죄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없도록 그들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식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천국 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열쇠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잠겨 있었어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잠겨 있었어요. 그거 잠겨 있는 문이 무엇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휘장은 네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런 질긴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피를 뿌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뿌리고 시온자 그
법궤의 뚜껑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의 모형일 뿐이에요. 짐승의 피를 아무리 뿌려도 이스라엘 죄가 영원히 사해지지 않아요.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근데 그 모형이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로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질긴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2장의 절기의 배경은 바로 구약의 맥주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오순절로 바뀐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첫 번째로는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곧 맥주절이고 마지막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6월절은 어떤 거죠?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은 이유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방 인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고 맥주절은 보리 첫 곡식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출애굽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구하면서 출애굽 시에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무엇과 겹치는 거냐 하면 추수와 겹치기 때문에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막절로 우리의 영적인 초막절, 장막절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외국인들조차도 흩어진 열방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번요? 하루에 3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후에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성전의 여러 뜰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성전 가까이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보고 놀랐다는 것을 볼 때에 성전의 여러 뜰 중에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여러 뜰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눈에 보이고 소리로도 나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오순절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다른 그런 방언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아요. 생일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음력 다르고 양력 달라도 다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순절 당시에 교회가 형성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정이 되리라.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때가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 그룹 그 문중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좋게 하랴 너희들 좋게 하랴 너희가 판단하라 하고 담대히 이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로마에서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배를 타고. 일주일 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며칠은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육지를 통해서 그렇게 도착하는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 로마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까 이들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 어려운 거예요. 총리면서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이 다니엘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도 모르면 오기가 힘들잖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고 방해했던 일들을 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쏘가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 백성들조차도 다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저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좁혀서 해석하고 이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의하거나 주도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경하고 방관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포할 때에 이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동의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 오셨다라는 것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 첫 표적의 사건 이전에 첫 번째 굳이 표적으로 말한다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로마 말로도 터지고 애굽 말로도 터지고 여러 말로 다 터지니까 그것을 보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서 하루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지나서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 성령 충만의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소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현대교회에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의 사역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교회의 사역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에서 추진하는 사역을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나타나고 손으로 만져지는 정도까지 되었을 때에 어때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본 거예요. 저들은 당연히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부 출신들인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예요. 저것들 지금 뭐 하는 소리일까 저거? 여러 나라 말로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기들끼리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근거리고 있을 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잘못 깎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요, 열쇠집에 가서 깎아서 와서 보면은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시 깎아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깎아가지고 다시 번떠가지고 저쪽에 계속 복사만 해가지고 딴 사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바로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교인 중에 교회만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타교인인데 잠깐 왔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피곤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대. 예배만 시작하면 졸린대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또 너무 쌩쌩해. 영적인 기가 닦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 시대의 도담성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왜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공격하면 미리 알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포위해서 이 사람만 죽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둘러싸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야의 사환이 성 밖을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 적국의 군대가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을 때에 이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담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천사가 공군까지 떴다는 거예요. 육군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기까지 떠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안심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앞에 대단히 위험한 처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 모압 왕이 초청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모압 족속의 지경으로 들어오는 저 사람을 저 민족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수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십억의 그런 뇌물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발람이라는 이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넓은 강대국 아수르가 있는 그쪽에서 유명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누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당나귀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당나귀가 가는데 앞에 보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길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하면서 한 대 때렸어. 그랬더니 반대로 가니까 또 벽 쪽으로 가니까 발람의 다리가 벽에 낑겨버렸어. 그래 화가 나가 한 대 더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너를 죽이려고 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앞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고, 영의 눈이 열리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처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만이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위협이 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위험 한가운데로 직진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려운 병마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나? 왜 이렇게 힘드나?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잘 안 풀리나? 내 사업은 점점 이렇게 보이나? 이러한 불평과 불만으로서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므로 전하 위복의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온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만 보면 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한마디 하는 것에 벌벌 떨고 거기만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역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방역 넘어, 이 정권 넘어,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발람 선지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막 방언이 터지는, 외국말로 터지는 걸 보고 자세히 듣지도 않아요. 자세히 들었으면 어쩌라,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이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지금 희롱희롱하네, 이렇게 저들을 비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거죠. 방언이 하는데 수십 명이 방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120명이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 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게, 한목에 몇십 나라 말이 막 퍼져나가면 이건 술 취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한 사람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회화가 탁탁 빨리 가면은 초보자들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중에 한국말로 나오는 거 한국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고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술 취한 사람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또 그 소리고 듣던 소리하고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딱 뚫릴 때, 주파수가 탁 맞을 때,
내가 개통했을 때, 휴대폰을 개통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주파수가 나고 딱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개통도 안 했는데 휴대폰만 들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리지 않을 때 개통되지 않은 저는 꺼버린 휴대폰 가지고 상대에게 전화 거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에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네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니까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년들이 막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니까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서 곰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저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별 대단한 사람이 없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에요. 농사 짓다가 농 갈다가 엘리사를 만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엘리야 선지자 정도는 돼야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슬도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웃기는 일인 거죠. 근데 외모라도 잘생겼으면 되는데 외모는 또 머리가 가지고 할아버지 같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청년들이 놀리는 거, 우리 동네 지나가는데 이러면서 대머리 뭐 이렇게 놀린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때요? 나 못 살겠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세벨의 그 편지 한 통 받고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100km 이상을 도망가가지고 광야 깊은 데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 죽여주세요. 이제 나는 못하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입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야를 가서 동굴 안에서 기도할 때에 만나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말했어요. 엘리사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고 이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나 같은 집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청년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집사가 뭘 교회 일을 해나 이런 말 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농사 짓던 사람 대머리도 그렇게 연세 많은 분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거를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 1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19장 18절을 엮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고는구나. 지금 욥은 창세기 시대에 족장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벌이었어요. 재벌. 예. 자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강도들에게 재산도 다 빼앗기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건강까지 다 망가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입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전 피부에 피부병이 생겨가 교화장으로 끓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병간호라도 좀 해주고 갈 것이지. 그 어려울 때 재산 날리고 자녀들 다 죽었는데 마누라까지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정도 하면 좋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며칠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말씀도 또 잘 알아요. 말씀이나 모르면 그냥 대충 눈물 흘려주고 등이나 두드려주면 될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계속 때려. 네가 생각해봐라. 뭔 죄라도 짓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거 기억이 안 난다 인간들아. 그래도 생각해봐라. 네가 교만하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노?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동네 애들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동네 애들들이 왜 조롱하겠어요? 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그 집에 망했대. 그 사람, 그 사람 재벌을 하더니만 회사 쫄도록 망해가지고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망했는데, 마누라까지 버리고 갔더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얼레리 하죠. 거지들 놀리는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옷을 벗고 끓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의 고난이 지금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욥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자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율법의 눈으로 보면 막 제 허물투성이고 막 그렇게 보이고 막 정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인간이었던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때요? 욥은 망한 재벌이고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사람이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엘리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사도들은 그냥 갈릴리 촌에서 온 어부두 출신일 뿐인 겁니다. 엘리야를 어릴 때부터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 엘리사는 얼떨결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 60 돼서 갑자기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조롱하게 돼요. 무슨 영천 중문계에 변화된다. 이런 마음속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도 욥이나 엘리사나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과정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조롱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촌에서 온 어부 출신입니다. 서울 가서 얘기하면 영천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그 학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서울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아예 마음 닫고 듣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면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고 그냥 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개를 잡던 어부들인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건 알지만 천한 출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고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함부로 조롱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영혼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의 직업을 보고 엘리사의 외모와 학벌만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게 되고 우리 교회 이 외형과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모습들 외적인 현실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보게 되면은 영천중문교회 앞으로의 성령의 역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조롱한 것은 사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외적인 것,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내게 닥쳐온 가족들의 아픈 어떤 병마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눈으로 이 현상만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의 사안처럼 두려움에 떨다가 지리멸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에 정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소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워 떨고 어수선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집중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베드로의 말에 집중할 때에 그들은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희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처럼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루에 3번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의 지식은 끝까지 높아서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설교도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서고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에 정인된 삶,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기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영안이 닫힌 사람은 교회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상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조롱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교회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야 소동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도대체. 여기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요.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로 들릴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 혀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가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목회자만 천국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꼬리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들을 향해 갈 때 그 키를 바르게 복사해야 돼요. 그 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령에 열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이 영천 땅이 변화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드나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천국의 문은 내가 먼저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로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통하여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그렇게 성령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겁니다. 영천 중문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천이 변화될 것입니다. 설마 하는 분들은 구경꾼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영천 중문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영천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에 정인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오직 구경꾼으로 머물다가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또한 사주를 받은 다양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영천 중문의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천 중문교회를 통해서 영천이 변화되며 영천이 구원받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정인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런 삶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